오늘 절망의 문을 닫고 희망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2024년도 한 해 절망의 문은 닫히게 해 주시고 희망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2024년도 기도의 문을 여실 때에 하나님, 절망의 문은 닫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희망의 문들은 조금씩 열려지는, 아니 활짝 열려지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한 사건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면 또 다른 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면은 한 집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집입니다. 외톨이로 살았던, 돈은 있지만은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은 있지만 외톨이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는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니까요. 거지 길거리에서 거지 신세가 되었으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불행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삭개오도 못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외톨이가 되어서 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절망감에 쌓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절망적인 인생이었지만은 절망의 문은 닫혀졌고 희망의 문이 열려진 것들은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리고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절망의 문은 닫혀지고 희망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2024년도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 길가에 앉은 시각장애인, 절망적인 한 사람의 인생을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46절 말씀 봅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여리고서는 이제 빠져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곳은요, 전통이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했던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떤 튼튼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오아시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종려나무들이 많이 자랐고요, 종려성읍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성읍은 괜찮은,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니 그냥 서울로 좁히십시다. 서울의 노란 땅은 어딘가요? 어디? 여의도? 명동? 명동이 언제 명동인데 지금은 강남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금천구가 서울의 노란 땅이라고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은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안에 노란 자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물이 많았습니다. 기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땅도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겨울 궁이 있는
헤롯의 겨울 궁의 별장인 거죠. 궁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 당시에 부자들의 별장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리고에도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가면은 거지들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많지요. 저는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이 경제대국 아닙니까? 근데 일본도요, 우리나라보다 거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이 좋은 데예요. 자, 그 참 좋은 여리고성에도 바디메오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그 속에, 좋은 세상 속에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의 명함에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뭐다? 맹인이다, 거지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가지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주십시오. 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예수시란 소리를 듣습니다.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이곳에서 나가면 더 이상의 기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에 여리고를 들린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골고다를 가시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다가오지 않는데 두 가지. 하나는 나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나가는 길이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다시 만날 수 없는 길, 마지막 찬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기회들이 다가올 텐데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기회들이 다가오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앉았던 이 사람, 한 푼, 두 푼 돈이 필요한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절망적이었고 육체적으로도 돈 다 써버렸습니다. 이 눈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저 위에 우리 한의원 원장님 계시는데요, 한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민간요법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다 헛수고 헛탕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살아갈 때에 이런 헛탕치는 삶의 현장에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맹인이 불행한가, 영적인 맹인이 불행한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맹인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이 바디메오는 외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진정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추구하시겠습니까? 외적으로는 비록 무명일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해 갈 수 있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려가고 소유해 가는 행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다가왔는데 그 기회 속에서 그의 구원을 향한 외침과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 속에서 절망적인 상태 환경에서 현실에서 희망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럼이라고 하는 것.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린 마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졌고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반응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일으키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반응을 가져오느냐, 듣는 소리에 어떤 반응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강단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좋은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유익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 들음, 반응, 그 다음에 발견입니다. 계속해서 47절을 봅니다.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두 가지. 이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이었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두 가지를 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첫 번째 본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발견인 거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요, 이 세상 속에 감추어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눈을 뜨고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안 보이는 세계이지만, 안 느껴지는 세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눈이 뜨여져서 예수 안에 있는 보화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발견합니다. 무슨 발견입니까? 계속해서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처참한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은, 메시아의 구원이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 실존을 발견하는데, 주님, 나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처참한 불행한 이 나의 실존 속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거기에 소망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향한 외침과 절규 속에서 그가 장애물에 꺾이지 않는 간청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8절 말씀입니다. 48절 같이요. 시작. 많은 사람이 희망은요,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희망은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의 문이 열려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물에 꺾이지 않는 믿음의 간구를 할 수 있으면 그게 희망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장애물을 한번 보십시다. 48절 다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뭐 했어요? 꾸짖어. 뭐라 꾸짖어요? 잠잠하라. 저는 이것을 무정한 세상, 무정한 사람의 꾸짖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무정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책망을 쏟아놓고 꾸짖음을 쏟아놓고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잠잠해, 조용해, 소란 피우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더러운 거지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데 너까진 게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어. 정당한 꾸짖음일 수 있고 정당한 책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당한 꾸짖음과 책망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꺾을 수도 있는 말이고 책망이고 꾸지람이고 비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의 희망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허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무정한 세상, 무정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외침과 절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무정한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꾸짖을 것입니다. 책망할 것입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기에 이런 상황과 현실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간구의 소리가 외쳐집니다. 48절 다시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같이요.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장애물들이 올 때에, 난간이 올 때에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그는 이제는 입을 다물 수도 있겠죠. 간청을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고 멈출 수 없는 간청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절박한 신세와 갈망입니다. 절박한 신세, 처참한 인생으로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갈망으로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핍제를, 가난을, 고통을, 아픈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와야 됩니다. 만나고자 하는 갈망,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 그런데 우리가 이분에게로 다가가려고 하는 갈망이 있지만, 이분에게 도움을 간청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지만, 그러나 꺾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꺾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멈추었습니다. 중단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절박한 신세와 갈망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확신요? 예수님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면은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꺾일 수 없었죠. 장애물에 그는 멈추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장애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절박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서 간청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그 갈망을 하되 장애물들이 다가올지라도, 어려운 또 반대의 현상들이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멈추지 말고 장애물과 난간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강력한 기도의 기회로 만들자. 늘 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김병태 목사보다 훨씬 더 치매가 안 걸릴 사람들이야. 이거 더 강력한 기도의 기회를 저는 봐야 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제가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하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장애물 만날 것입니다. 난간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강력한 기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49절 말씀, 희망의 문을 여시는 주님이 등장을 합니다. 49절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절망이 없는 인생 꿈꾸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절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희망을 여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지 않으면 돼요. 그래도 절망, 난간, 장애물들, 고통의 아픔의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여리고성 빠져나갑니다. 이제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뉴스와 같이 흘러가는 많은 기회들이 오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에게 간청할 기회,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할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곤고한 자의 부르짖은 간구, 참 애절한 간청이 아니겠습니까? 애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귀는요, 사람들의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귀는 믿음으로 안타까이 절규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요, 사람들의 발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발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필요를 할 때에 언제든지 멈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간청해도요, 귀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귀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 가봅니다. 맹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첫 번째, 맹인의 반응,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겉옷을 내버렸습니까? 네, 내버렸습니다. 이 맹인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재산입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펴놓고 그 위에 바구니 하나 놓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어지고 밤이 되어지면 덮어야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그는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어부들은요, 한결같이 그들의 또 삶의 도구인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절망의 문을 닫고 희망의 문을 여시는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바로 그것, 우리가 집착하고 있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려놓아야 주님을 온전하게 쫓아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50절 말씀 다시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입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보물,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달려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달려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방향을 잘못 잡게 되어지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엉뚱하게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수없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 모두가 겉옷을 내버리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께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1절 52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듯이 2024년도 끊기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소원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간청한 끊기지 않는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요, 보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2024년도 우리 온 성도들이 절망의 문은 닫혀지고 희망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소원한 바 좋은 것들을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